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줌에도 친구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 이미 들어온 친구들 반갑고, 민성이도 반갑고, 우리 여기 현장에 와 있는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하다는 것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예배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고 찬양할게요.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론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론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론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준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론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미안합니다.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 연약하나,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주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 음소거 부탁드려요. 음소거 확인해 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전혀 행복할 수 없는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가사를 우리의 참 행복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정말 이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행복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비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한 가사들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고등부가 함께 모여 나아가며 우리 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가치임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유승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였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행실로 지은 죄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후로는 죄를 멀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코로나로 다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나침반이 되고 방향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학생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신앙의 인격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 바르게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줌으로 접속해 준 우리 학생들도 너무 감사해요. 집에서 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규례 문답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37, 38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여러분들 답변하면서 우리 신앙의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잘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좀 활기찬 우리 고등부 되기 위해서 전도사님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줌에 있는 친구들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소통의 달 캠페인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끝나서 그런지 저한테 연락을 오는 친구, 먼저 연락하는 친구들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캠페인이 끝났다고 여러분 소통을 끝내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계속 소통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시험 기간에 참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한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조선 땅을 지킨 훌륭한 장수라는 것도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순신이나 다윗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과거의 평범한 사람들도 지금은 다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이고 우리 후대의 사람들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결국 인간이 마주해야 되는, 직면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은 다 죽는 게 당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자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기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활신앙. 그렇다면 이 천국 소망이 무엇일까요? 천국 소망이 무엇일까? 오늘 이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에게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고통이 아닌 기쁨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고통이 아닌 기쁨. 오늘 아까 찬양도 그렇지만 설교에서도 계속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죽음이 기쁨이래요. 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본성,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불로초를 찾아서 먹고 불멸의 삶을 누리기를 원했던 진시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죽고 없어요. 아무리 진시황이 큰 무덤을 만들고 자신의 무덤을 흙으로 된 수십만 개의 그 병마용으로 채워놓았다고 해도 진시황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나날이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우리가 이 과학기술에 기대 가지고 인간들이 가장 늘리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 조만간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곧 100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네, 100세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늘어나는 이 평균 수명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모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성경은요, 죽음이 바로 죄의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 그리고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모두 다 타락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체를 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미련을 가진 분들일수록 그 시체를 보면 주먹을 꽉 쥐고 있대요. 이 주먹을 펴기가 굉장히 힘이 들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주먹을 펼 때 시체가 너무 편하게 있어서 그냥 쫙 이렇게 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생각을 잘 하고 살지는 않죠. 우리는 죽음이 닥쳐도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죽고 나도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오해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잡혀서 이제 곧 교수형에 처하게 될 독립투사의 그 심정을 우리 신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면 몸은 이 땅에 남지만 영혼은 어디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기 전에 먼저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소교리 문답 37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악인들과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는 반대로 신자의 영혼은 우리들의 영혼은 사망하는 그 순간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광 중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광 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영광 중이라는 말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광 중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낙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3절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죄수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옆에서 자신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에 한 명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한 일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한테 대답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의 영혼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낙원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죽어서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낙원에 갔지만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성경은 우리 몸이 마치 침대 위에서 누워 자는 것 같이 무덤에 장사되었더라도 잠깐만 이 땅에 있으며 그 상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부활 때까지 아까 말한 대로 잠시만 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자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몸이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다 부활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낙원으로 이끄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에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이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영혼과 우리 몸 모두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죽음은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약속합니다. 부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부활은 신자들의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부활하게 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이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낙원에 있던 우리 신자의 영혼과 신자의 영혼이 낙원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갇혀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음부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던 불신자들의 영혼 모두 이 땅에 남아있던 몸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이들의 몸만 썩지 아니하는 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전도사님이 청년일 때 장애인 부서를 섬긴 일이 있어요. 한 3년 정도 장애인 부서를 섬겼는데 장애인 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항상 눈물이 가득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불편하고 하지만 저는 이 친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3년째 하고 그만두는 그날에 이 장애인 친구가 무엇을 고백했냐면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랑 대화도 할 수 없었고 몸도 불편했거든요. 그러나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 친구의 몸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때에는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생전에 질병이 있었든지 고통이 있었든지 혹은 장애가 있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몸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온전한 형태를 넘어서서 영광 중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몸들이 부활하고 나면 신자와 불신자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심판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너가 옳은 일을 했구나, 너가 잘못된 일, 너가 죄인이구나, 이렇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악인들의 몸과 영혼, 죽었을 때는 영혼만 음부에 있었지만 이때에는 몸과 영혼 모두 영원하게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을 던져 넣으실 겁니다. 악인의 영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음부에서 죽음을 맛보았잖아요. 그러나 심판 후 그 고통은 영혼뿐만 아니라 부활한 몸에게도 그 고통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다릅니다. 신자들의 몸은 이미 주님 재림하실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주님 재림하시고 부활하고 나면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공개적으로 너희들 죄가 없구나, 너희들 참 의로운 자구나 라고 선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우편에 이렇게 두시고 부활한 자들을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영원한 즐거움 속에 초대하실 거예요. 바로 천국에 우리를 초대하실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의 무리들과도 즐거운 교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누릴 수 없었지만 주님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즐거운 복을 하나님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제 할머니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92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어요. 저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고 많이 슬펐어요. 외할머니와 추억이 참 많았거든요.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평생토록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셨어요. 그만큼 기도를 참 많이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하는 수 없이 요양병원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데, 물론 그 요양병원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양병원에 가고 나셔서도 그 할머니의 그 얼굴이 병원에 계신 그 어떤 분보다도 밝더라고요. 원래 요양병원 보내면 자식들의 마음이 우리가 과연 이 병원에 보내도 되는가, 할머니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 할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너무나 밝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할머니에게는 다름 아닌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국 소망이. 할머니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머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라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을 저와 우리 모든 할머니의 자녀들이 목격을 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비록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든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죽으면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제 할머니는 바로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님께서 남긴 유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천국 소망, 부활 신앙을 할머니의 자손들이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 가문이 신앙이 저희 아들이 5대째거든요. 5대째인데 할머니 밑에 자손이 세어보니까 41명이더라고요. 41명인데 그 41명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장례식장에 보면서 그렇게 슬프지 않고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족들이 할머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인 것을 우리 가족 모두가 목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신자들의 유익은 우리가 죽을 때에도,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하시는 그날에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익은 영원토록 지속될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천국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영광 중에 변하여 영혼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자해하거나 술이나 담배로 몸을 상하게 하는 것, 그리고 타투 이런 것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것들, 과연 우리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몸에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 몸을 주의 말씀으로 순종에 이르게 해서 주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기억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에게 의미하는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은 채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영이 주님 계신 낙원에 머물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역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마치는 그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때가 언제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하시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 천국 소망을 붙들고 기대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지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크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부활 신앙,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비참함과 죄에 빠져 살고, 아버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이 죽음이 기쁨이 되고 부활이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에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아버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참을 수 있는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몸을 쳐서 주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그 죽음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또 바라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의지하여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 선생님이 나와서 강구하고 클로징 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선생님하고 또 말씀 나누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친구들이 와줘서 네, 기쁘네요. 우리 친구들 자나요? 아, 네, 안 자는군요. 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친구들 얼굴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로징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오늘은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오늘은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네, 각자 분방 공부하겠습니다.